부터 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으로 들어가면 우리 한국교회에 기독교 공식적 선교사가 들어온 해가 1885년이죠. 언더우드 선교사, 펜셀러 선교사, 장로교 선교사와 감리교 선교사가 같은 날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연대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지 한 140여 년 전후 그렇게 되죠. 2000여 년 예수님으로부터 2000여 년의 기독교 역사에서 아마 한국교회만큼 빠른 시간에 성장한 경우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겨우 한 140여 년밖에 되지 않지만 세계 교회 속에서 한국교회의 성장은 가장 두드러진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아마 진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여러 교파를 초월해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실 줄 압니다. 서울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 중앙교회죠. 저는 사실 예배에 참석한 적은 없습니다. 밖에 건물은 본 적이 있는데 그 교회가 발표하는 바에 의하면 지난날 한 교회의 성도가 70만 명 된다고 그랬습니다. 70만 명. 한 교회 성도가 70만 명 된다고 해도 아무도 안 놀라는 여러분 보니까 내가 놀라네요. 70만 명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충무에 있는 충무 제1교회에 선교 주간에 특강을 하고 저녁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충무 시민 전체가 얼마나 되는가 물어보았습니다. 얼마 안 됩니다. 충무 시민이. 그때 제가 한번 환산해 보니까 충무 시민 전체를 한 4번 혹은 5번 모아야만 교회 하나 서울의 순복음 중앙교회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충무 시민 한 운동장에 다 모아놓으면 많아요. 느낌이 잘 안 들어오십니까? 오늘 저하고 충무에 가서 시민 다 한번 모아놓고 한번 보실래요?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시민 전체 모은 거를 4번 혹은 5번 모아야만 교회 하나라고 하면 교회가 얼마나 큽니까?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아마 장로교회로서 가장 큰 교회가 또 한국에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전 세계 교회의 감리교회 가운데도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가 얼마나 빠른 기간에 커피숍 성장했는가를 너무 잘 아시죠. 얼마나 성장했으면 이런 큰 교회가 한국에 몇 개 교파의 대표적인 교회가 한국에 있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 한 50개 큰 교회 가운데 지금은 세월이 좀 지나서 좀 다를는지 몰라도 24개 혹은 25개의 큰 교회가 한국교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국교회가 짧은 기간 안에 엄청 성장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물론 지금은 주춤하였지만 그러나 성장하는 과정에는 엄청 성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기록이 있죠. 기독 신자가
한 장소에서 가장 많이 모였던 모임도 한국에 있다고 합니다. 예. 1974년입니까? 엑스폴로 74대회가 여의도에 모였는데 그때 270만 명 모였다고 그래요. 기독 신자가. 예. 이것도 기록이죠. 또 다른 기록을 또 제가 하나 소개한다고 그러면 한꺼번에 세례를 많이 받은 기록도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죠. 우리가 성경에 읽어보면 3천 명이 세례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한국 교회는 오래전에 제가 그 사병으로 군정부에 근무했을 때 그때 28년대에 김태동 목사님이 28사단의 군종참모인 김태동 목사님이 3,470명을 한 연병장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용산훈련소에서 6,000명을 한꺼번에 세례 준 적도 있고 그 이후에 7,000명을 한 번에 세례 준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국교회가 기록입니다. 물론 한꺼번에 세례를 주다 보니까 좀 부실한 경우도 있죠. 뭐 이제 성경 공부를 제대로 시키겠습니까? 예? 개인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세히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뭐 물을 수도 없죠. 예. 그래서 허실한 것은 틀림없이 있습니다만은 한 번에 7천 명을 한꺼번에 세례를 주었다. 이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왜 서론을 이렇게 이런 것으로 시작하는가 하면 한국 교회가 짧은 기간 안에 엄청 성장했다는 것을 좀 더 실감나게 이해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한국 교회가 또 1970년을 들면서 세계 선교석에 또 두각을 나타내죠. 예. 엄청나게 선교사를 많이 파송을 했죠. 예. 지금은 좀 주춤했습니다. 예. 그러나 그 당시에 한국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어떤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얼마나 많이 파송하는 경향들이 아주 강력하게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뭐 시골 교회 할아버지들이 기도해도 시골 교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기도해도 뭐 세계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은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사를 보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들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한국 교회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선교사를 많이 파송해서 2만 한 8천여 명 해외 선교사를 파송했죠. 지금은 또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예. 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국가 아마 2위 국가에까지 올랐었죠. 미국 다음에 우리가 올라서기도 했죠. 예. 이렇게 성장하고 또 전 세계에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런 한국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과연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선교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점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안타깝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도 말씀드리는 내용은 지난날 논문으로 한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적어도 선교 훈련을 받는 우리만은 선교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이해를 하고 선교 사역에 뛰어들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강의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강의를 아마 함께 나누게 되면 선교는 무엇이고 전도는 무엇이고 지난날 우리가 알았던 것하고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상당히 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예, 뭐 저도 학위를 받는데 이 선교학으로서 학위를 받고 또 계속 평생 후학들을 가르쳐 온 교수로서 은퇴를 하고 지금 다른 대학에 와 있습니다만은 너무 한국교회 성도들이 선교를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아요.
심지어 누구도 모르냐? 많은 목사님도 제대로 몰라요. 더욱더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도 정확하게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선교가 무엇인가 정확하게 한번 이해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선교란 용어를 우리가 한번 보면 이 라틴어 미토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선교하면 미션이죠. 네. 근데 라틴어는 미토라는 말에서 유래를 했는데 이 말의 원래 뜻이 뭔가 하면 보내다, 파송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보내다, 파송하다. 그러니까 어떠한 특수한 임무를 부여해가지고 어디 보내거나 파송하는 그런 의미였죠. 근데 이 라틴어 미토는 이게 원래 이 기독교에서 이 용어가 이렇게 또 기독교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그 사회 속에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됐는가 하면 뭐 그 사회 속에서 어떤 특수한 임무를 부여해 가지고 어디 보내거나 파송하는 경우에 이 말을 사용한 거죠. 미토라는 말을 사용한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이 기독교 안에 들어온 것은 상당히 후기에 들어왔습니다. 예.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신약 성경, 우리 그 한글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복음 전도 혹은 전도라는 용어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 한번 읽어보세요. 선교라는 말이 있는지. 누가 한번 대답해 주세요. 성경을 아마 많이 읽으셨을 건데 우리 선교라는 단어가 거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안 해주시네요. 이 선교라는 말은 기독교 속에 좀 뒤에 들어와서 사용되었습니다. 네. 원래는 무슨 말이 있었는가 하면 복음 전도, 전도라는 말은 예수님 때부터 초기 기독교 때부터 전도라는 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라는 말은 뒤에 들어왔습니다. 어느 정도 뒤에 들어왔는가 하면 제가 이 사실을 두 번째 보면 이 미셔나리라는 말이 있는데 이 선교사라는 말이죠. 영어로. 이 미셔나리라는 말이 언제 기독교 세계 속에 서여졌는가 하면 13세기 후반에 이 말이 서여졌습니다. 그럼 13세기라고 하면 예수님 때로부터 한 1200년이 지나서 처음 서여졌다는 말입니다. 미셔나리, 선교사라는 말이. 그 당시에 개신교는 아직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개신교는 16세기 1517년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나 이런 사람에 의해서 개신교가 시작이 되었죠. 그러면 13세기에는 아직 개신교는 없었죠. 13세기에 로마 가톨릭 교회의 수도원에서 처음 선교사, 미셔나리라는 말이 처음 쓰여졌어요. 그때 처음 쓰여졌을 때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가 하면 사도들처럼 복음 전파를 위하여 쓰임을 받는 사람들을 이 미셔나리 선교사라 이렇게 부르다가 조금 더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수도원 밖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보내지는 사람에게 이 선교란 말이 사용되어졌습니다. 네. 그렇게 로만 캐톨릭 교회가 이 선교사란 말을 먼저 사용하다가 그 다음에 1517년 16세기에 개신교가 시작이 되어서 개신교도 세월이 조금 지나면서 해외에 선교사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해외에 보내면서 로만 캐톨릭이 먼저 사용하던 그 용어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지금도 개신교도 미셔너리 선교사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유래를 설명하는가 하면 예수님 때로부터 신약 성경에 기록된 초기에는 선교라는 용어보다는 복음 전도라는 용어가 있었고 선교라는 용어는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초기에는 복음 전도라는 용어 안에 선교라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었고 선교라는 용어는 없는 상태에서 교회 안에 우리 기독교 안에 복음 전도라는 용어가 초기에는 주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네. 전도와 선교의 차이를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할 때 선교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초기에는 복음 전도라는 말 안에 선교의 의미를 같이 사용해서 선교라는 용어는 없었는데 그 다음에 아주 좀 뒤늦게 선교라는 용어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기독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전도와 선교의 의미가 나누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누어졌을 때 지리적인 의미에서 나누어졌습니다. 여기 보면 도표에 지리적 부분 나오죠. 예. 전도란 에반젤리즘, 선교란 미션인데 처음에 나누어질 때 전도는 국내에 복음 전하는 것을 전도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선교란 용어는 해외의 타국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을 선교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선교란 용어가 뒤에 기독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나누어졌을 때 처음 나누어졌을 때 지리적으로 이렇게 의미가 다르게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영향을 받아서 지금도 선교사님들 가운데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오늘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전도와 선교를 이렇게 아마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전도와 선교를 이렇게 이해하도록 또 가르치는 학자도 있습니다. 여기 오늘 해놨죠. 존 M.L. 영 같은 사람은 선교는 복음을 모르거나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모르는 타 지역 타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그렇게 정의함으로 통하여 이렇게 구분하는 학자도 있긴 합니다. 예. 그런데 오늘 이 영향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와 선교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강의를 위하여 참석하신 분들도 이렇게 이해하실 겁니다. 예. 누구라고 저 지적을 안 하더라도 아마 이렇게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구분하는 게 언제 나타났는가 하면 16세기에 이제 처음 이렇게 구분하는 게 나타났어요. 16세기에. 네.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16세기는 개신교가 막 태어났을 때죠. 그런데 로만 캐토릭은 1200년 이후에부터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활동을 펼쳤는데 로만 캐토릭 교회를 중심해서 국내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로 타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교로 그렇게 나눈 거죠. 네. 그 영향을 뒤에 개신교도 출발해가지고 결국 이 영향을 받아서 지난날 거의 이렇게 선교와 전도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다 이해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또 세월이 조금 지나면서 또 다른 부분이 또 나타났습니다. 네. 신학적 부분입니다. 신학적 부분은 전도와 선교를 어떻게 구분했는가 하면 전도는 이미 복음이 전해진 지역의 불신자와 명목적 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했고 선교는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로 나눈 거죠. 그걸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복음이 전해져 있지만 복음 전해졌잖아요 이미.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 아직 불신자들 많이 있죠. 심지어 명목적 신자라는 것은 교회에 나오긴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못 믿는 사람, 아직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는 사람이 아닌 이름뿐인 신자를 얘기할 때 노미널 크리스찬, 명목적 신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지만 실제로 성경이 가르친 대로 믿지 아니하고 이름만 교인인 사람은 사실 안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명목적 신자도 복음 전도를 계속해서 해야 되죠. 복음 전도를 계속 받아야 돼요. 예. 그러면 선교는 뭐냐? 선교는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지역의 불신자나 명목적 신자나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사람은 지역은 다 신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로 이렇게 나눈 겁니다. 이게 신학적 부분이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예, 이걸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예, 반굴러 같은 학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구분이, 또 세월이 조금 지나면서 또 다른 구분이 나타났습니다. 예, 세 번째죠. 문화적 부분입니다. 문화적 부분. 문화적 부분은 전도가 뭐냐면 전도는 동일 문화권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복음 전도로 보는 거죠. 문화가 동일한 지역에. 그러면 선교는 뭐냐? 선교는 타문화권, 문화가 다른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교로 보는 겁니다. 근데 요 근래에 또 선교에 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지리적 부분을 이해하고 있다가 조금 문화적 부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또 제법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은 지리적 부분으로 전도와 선교를 이해하는가 하면 요 근래에 선교에 비교적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문화적 부분으로서 전도와 선교를 구분하여 선교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적 부분으로서 선교를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예, 메카브란이라는 학자인데 미국 폴러 신학교의 유명한 선교학자였죠. 지금은 세상 떠났습니다만은 이분도 대단히 유명한 학자입니다. 예. 그분은 복음을 들고 문화의 경계를 뛰어넘어 사역하는 것을 선교라고 이렇게 정의함으로 통하여 이 문화적 부분으로서 선교를 이해하고 있는 학자고, 또 이런 정량을 따르는 학자들도 있고 많은 신자들도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다음에 좀 획기적인 말씀을 드리죠. 너무 파격적인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제법 놀라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다 아니라는 겁니다. 예, 지리적 구분도 아니고 신학적 구분도 아니고 문화적 구분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여러분 이 도표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X자를 여기다 꺼놓은 거죠. 예. 너무 파격적입니까? 예. 아마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그럼 이거 아니면 뭐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이거 전체가 아니라고 이렇게 너무 파격적인 얘기를 하느냐, 왜 강의를 이렇게 하느냐, 아마 여러분 어화스러울 겁니다. 좀 놀라실 겁니다. 그러면 다른 게 뭐가 있느냐, 다른 게 뭐냐? 예, 제가 그 대안으로서 그리고 선교 신학이 점점 계속해서 발전해 와서 오늘 현대 복음주의 입장에서 예,
받아들이고 있는 개념을 설명한다고 하면 포괄적 구분입니다. 포괄적 구분. 포괄적 구분은 뭐냐면 복음 전도하는 게 복음 전도예요. 복음 전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전도란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뭘 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고 하는 구원의 도리, 구원의 도리가 복음이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국내에서 전하든 어디에 가서 전하든 복음 전하는 것은 기독교의 도리를 전하는 것은 이것은 다 복음 전도예요. 다 복음 전도예요. 그러면 선교는 뭐냐? 선교는 복음 전도를 중심으로 여러분 복음 전도를 빼버리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반드시 복음 전도를 중심 사역으로 하면서 교육이나 의료나 농업 기술이나 우리 기독 신자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사역을 함께 어울러 펼치는 것이 그게 선교란 말입니다. 예,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복음 전도는 그대로 복음 전도이고 선교는 복음 전도를 플러스 복음 전도를 중심 과제로 놓고 교육 사역을 펼치면 그게 합해진 게 선교예요. 복음 전도를 중심에 놓고 의료 사역을 펼치면 그게 의료 사역과 복음 전도 합해진 그게 선교예요. 어떤 사람이 복음 전도를 하면서 농업 기술을 펼친다고 그러면 그게 합해진 게 그게 바로 그게 선교예요. 근데 여기에 복음 전도를 중심으로 교육, 의료, 농업 기술만 적었지만은 여기 수없이 많은 것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어떤 섬김의 종류라도 여기 다 포함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대표로 이렇게 뭐 교육, 의료, 농업, 기술 이렇게 적었지 그 외에 얼마든지 많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멘. 예,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미국의 그 히벌스 케인 같은 이런 분들도 이런 입장들을 그의 논문에 약간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저도 바로 이 분야에 바로 논문을 썼던 거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을 조금 더 달걀로 한번 제가 표현을 해보면 여러분 이게 달걀이에요. 노란 거는 뭐예요? 노란자. 흰 거는 뭘까요? 흰자위죠. 두 개가 합해서 달걀이죠. 그죠? 네. 예, 이게 달걀인데 달걀은 노른자위만도 달걀이 아니고 흰자위만도 달걀이 아닙니다. 알겠어요? 달걀은 뭐가 달걀이에요? 노른자하고 흰자위가 합해진 게 달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왜 제가 이것 가지고 설명하는가 하면 달걀의 노른자위와 같은 것은 그거는 복음 전도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네. 그리고 가에 제가 교육과 의료만 썼지만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거는 제빵 기술을 가르쳐서 섬기든지 험하는 것을 가르쳐서 섬기든지 다양하게 컴퓨터를 가르치든지 무슨 어떤 체육을 가르치든지 다양하게 섬길 수 있는 게 여기 수없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바깥에 속하는 그런 섬김들과 합해진 게 이게 두 개, 노른자위와 흰자위가 합해진 게 달걀이듯이 이 아멘, 복음 아멘, 전도가 아멘, 합해진 아멘, 모든 게 합해진 게 그게 아멘, 선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멘,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복음 전도는 선교의 핵심이고 알겠습니까? 아멘, 선교는 아멘, 선교는 복음 전도를 핵심으로 해서 우리 기독교를 그러니까 복음 전도는 기독교 구원의 도리를 전하는 거라면 아멘, 선교란 기독교가 펼칠 수 있는 전체를 다
펼쳐내는 것이 그게 뭡니까? 그게 선교죠. 아, 네. 선교가 더 어느 게 더 큰 부분입니까? 전도가 큽니까? 선교가 더 큰 겁니까? 둘 다. 선교가 더 포괄적인 거죠. 예. 근데 저 이 그림에서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이 복음 전도 빼버리고 난 밖에 부분은 선교다. 그래 이해하시면 안 아니, 됩니다. 알겠어요? 예, 복음 예, 전도가 핵심으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예. 예. 그러나 아, 밖에 부분 빼버리고 노른자위만 있어도 요거는 노른자위 자체는 뭐가 돼요? 요거는 선교, 복음 전도는 된답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예. 복음 전도의 중심이니까. 예. 선교의 중심이니까, 요거는. 예. 그래서, 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게 지리적 부분, 신학적 부분, 문화적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였습니까? 포괄적 부분이죠. 예. 포괄적 부분의 개념이 오늘 현대 선교, 우리 개혁주의나 복음주의가 이해해야 하는 선교의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예. 사실 제가 처음에 선교사님도 이런 지리적이나 문화적인 것만 가지고 지금 계시고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제대로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선교와 전도의 차이가. 예.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자, 예. 이제 오늘 여기 세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포괄적 구분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점검을 하자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지리적인 구분도 있었고 신학적 구분도 있었고 문화적 구분도 있었고 포괄적 구분도 있었는데 과연 성경적으로 어느 게 더 타당한가를 점검하자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이 다툼, 논쟁은 무엇이 더 다시 말씀드리면 기독교의 이거냐 저거냐를 두고 가장 정확하게 답을 내려줄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독교의 모든 문제에 이렇게 어떤 차이가 있을 때 그게 어느 게 또 좀 더 정확하다고 내려줄 수 있는 잣대가 뭡니까? 성경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이죠. 예,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신학적, 지리적, 뭐 문화적, 포괄적으로 얘기했는데 제가 지금 세 번째 다루는 거는 한번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느 게 가장 타당한가를 한번 지금 한번 따져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가장 가까우면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죠. 만일에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포괄적 부분이 가까우면 성경이 말하는데 그게 가장 가까우면 그게 더 정확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말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냥 따라오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느 게 더 타당한가를 지금부터 또 점검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럼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을 검토해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 여러분, 예수님은 기독교 선교사의 모델 중에 모델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럼 물어볼 필요가 없죠. 예. 예수님이 가장 모범적인 선교사이고, 예. 뭐 가장 대표적인 선교사죠. 예.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선교사의 표준이고 모델 중에 모델이죠. 예.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검토해 보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이렇게 구분하면 그때 선교 사역을 하신 분으로 잘 안 됩니다. 알겠어요? 아니야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언제 타국에 언제 가셨어요? 지리적으로 타국에 가는 게 선교라고 그랬죠. 드디어 다문화권에 언제 가셨어요?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은 뭘 안 하셨어요? 선교는 안 하시고 전도밖에 안 하셨다고 그리밖에 안 되죠. 예수님이 언제 타국에 갔고 다문화권에 언제 가셨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누가 저한테 질문을 하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2살 때 애굽에 피난 가셨지 않느냐? 그럼 2살 때 애굽에 피난 간 건 예수님의 선교고, 그건 누구도 그것 선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포괄적이어서 선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성경 누가 한번 찾아보시면 마태복음 9장 35절 혹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아주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지 여러분 이미 아실 건데요. 예. 예수님은 각 회당에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각종 병자를 고쳐주셨다고 하는 구절이 마태복음 4장 23절이나 9장 35절에 두 곳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포괄적이죠. 예. 회당에 가시면 두루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각종 병자를 고치는 사역. 여러분 성경을 확인해 주시면 좋은데, 네? 누가 한번 염소 제거하시고 한번 읽어 주실래요? 그래 안 9장 하실래요? 35절입니다. 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뭘 하셨어요? 가르치셨고 또 뭐 하셨어요? 각종 병자들 고치시는 이 사역 자체가 예수님이 포괄적 사역이 되니까 예수님이 선교 사역의 원형이고 선교 사역의 모델 중에 모델이지, 우리가 말하는 지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나누면 그게 예수님은 선교사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사역만 검토해봐도 포괄적 사역이 더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선교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죠. 예,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사도들의 사역을 한번 검토해 봅시다. 사도들. 여러분, 사도는 아포스를 해가지고, 예, 제가 자주 이런 얘기합니다. 사도는 우리 옛날 사또하고 다릅니다. 예, 좀 아무도 안 웃으시지도 않네. 예. 사도는 뭐가 사도입니까? 사도의 뜻이 뭡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사도라는 말이. 그런데 아까 선교라는 그 라틴어 미토든지 그 의미가 보내다 파송하다라는 말이니까, 솔직히 말해서 사도라는 의미의 뜻은 우리말로 바꾸면 선교사라는 말하고 같죠? 이해가 되십니까? 선교가 보내다 파송하다는 그런 의미를 지녔는데 사도들은 보내심을 받은 자니까 선교사라는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데 사도들의 사역을 검토해 볼 때 우리는 그 두 종류로,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지리적인 부분이나 신학적인 부분이나 문화적인 부분으로 구분하면 사도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야 돼요. 바울 같은 사람은, 바울도 본인이 사도라고 했는데, 바울 같은 사람은 지리적으로 해도 틀림없이 선교사예요. 왜? 타국에, 예, 아직 복음을 받지 않는 지역에 그 사람들에게만 갔으니까. 바울은 틀림없이 지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선교사예요. 그러면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했던 뭐 이런 베드로 같은 이런 사람은 그러면 뭐가 됩니까? 베드로는 그럼 전도사고
바울은 선교사입니까? 그래 나눕니까? 안 나눕니까? 그래 안 나누죠. 그렇게 안 나눕니다. 사도들은 다 선교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만일 우리가 지리적으로 신학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나누면요. 사도를 어떤 사람들은 선교사라고 불러야 되고 선교사로 보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보면 안 되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린지 이해가 됐죠? 예. 그런데 사도들이 해외에 갔거나 타국에 갔거나 타문화권에 갔거나 관계없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보면서 배운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병자들을 고쳤듯이 사도행전을 초기에 쭉 읽어보면 사도들의 사역이 예, 그 회당 중심으로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면서 또 사도들이 뭐 합니까? 각종 질병을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사역, 사도들이 포괄적인 사역을 했기 때문에 사도들은 우리가 선교사로 보는 거죠. 지리적으로 신학적 문화를 구분하면 베드로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어떤 사람은 선교사, 어떤 사람은 선교사 아니라고 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검토하더라도 포괄적인 의미가 맞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부분은 선교의 목적을 검토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의 목적하고 복음 전도의 목적이 똑같을까요? 아니면 좀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면 선교의 목적은 그 핵심 목적을 전도와 같이 나누면서 더 큰 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선교의 목적으로 볼까요? 이건 제가 질문한다는 게 제가 답을 해버렸네요. 네. 아주 죄송합니다. 여러분, 더 쉽게 말씀드리면 복음 전도의 핵심 목적은 영혼구원이죠. 기독교 도리를 왜 전합니까? 근데 선교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자기의 재능과 하나님이 주신 이런 소명으로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가는 것을 선교의 목적으로 보고 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정확하게 제가 아주 핵심적으로 좁혀서 설명하면 복음 전도의 목적은 영혼구원이고 선교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기 위한 핵심은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면 복음 전도의 목적인 영혼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그걸 토대로 구원된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들어가요. 그러면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제가 이제 앞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거 여기에 요거 다시 보세요. 지리적 구분의 복음 전도, 국내 복음 전도, 복음 전도죠. 그죠? 선교도 지리적으로 구분하면 결국 다른 나라에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뭐 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죠. 신학적으로도 관례안의 복음 전도죠. 그 다음에 선교도 관례안의 복음 전도죠.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도 선교는 전도도 복음 전도고 선교도 복음 전도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정확하게 선교의 목적이 정확하게 담겨 있지 않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구분하면 다 복음 전도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전도의 목적만을 가지고 있는 선교가 되기에 목적의 표현에 있어서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복음 전도는 영혼 구원이고 선교는 영혼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 건데 실리적으로 신학적 문화적인 구분하면 선교도 이렇게 구분하면 선교도 복음 전도 목적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선교일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표를 다시 불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설명으로 되돌아오면, 예, 선교의 목적을 검토해도 지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문화적으로는 목적이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된다는 거죠.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아까 복음 전도가 중심이라고 했으니까 영혼 구원은 자연히 포함되면서 그다음에 우리가 뭐 교육으로나 의료나 뭘 섬기든지 그런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오니까 선교의 목적을 검토해 보아도 포괄적인 구분이 맞다는 것을 참 이 설명하기가 참 어렵네요. 아주 신학적인 얘기가 돼서 이해는 좀 하실런지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선교의 목적을 검토해 봐도 포괄적 부분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문화명령을 검토해 봅시다. 문화명령은 cultural mandate라고 하는데 이 문화명령이라는 거는 여러분 창세기 3장 28절입니까? 1장 28절이죠. 거기에 땅에 충만해라. 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다고 하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화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문화명령은 기독교 선교에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예, 그러면 더 쉽게 제가 설명할게요. 여기 신실한 기독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문화사역을 펼쳐나가면 그의 사역이 선교에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당연히 선교에 들어가죠. 당연히 선교에 들어가죠. 예. 그래서 오늘 선교 과목에도, 예, 이 선교학 과목에도, 예, 이 문화인류학이든지 이런 게 중요한 게 들어가 있어요. 선교학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될 것은 앞에서 신학적이나 지리적이나 문화적으로 이해하면 전부 복음 전도를 선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문화 명령은 선교에 못 들어가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앞에 보면 다 복음 전도로 관로 안에 다 복음 전도를 선교라고 했잖아요. 신학적으로,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럼 복음 전도가 선교지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문화 사역을 펼치고는 이거는 선교에 안 들어가죠. 지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문화적으로 나누면. 그런데 선교를 포괄적으로 받아들이면 이 문화 명령은 당연히 선교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당연히 선교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대로 우리 기독 신자의 문화사역도 선교에 들어가려고 하면 선교의 개념을 지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문화적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선교가 안 된다니까. 이해가 되시죠? 네. 포괄적으로 받아들여야만 이 문화명령이 당당히 선교가 된다. 알겠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해도 선교를 포괄적으로 이해해야만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5번은 두 번째 큰 계명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큰 계명은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면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면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은 내 힘과 뜻과 마음과 온 전폭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계명은 내 이웃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두 번째 큰 계명은 우리 기독 신자 이거는 선교사이거나 아니거나 뭐 누구에게 다 중요한 거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계명. 그러니까 두 번째 큰 계명이죠. 근데 적어도 선교 복음을 위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은 적어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이것은 당연히 포함해야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사랑하는 거냐?
여러분, 이웃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게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걸까요? 더 다르게 물어볼게요. 이웃은 영혼만 있어요? 영혼과 몸이 있어요? 영혼과 몸이 있잖아요. 만일 우리가 이웃이 영혼뿐이라고 하면 복음만 전하면 이것을 시행할 수 있어요. 그죠? 영혼뿐이면. 그런데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몸도 같이 있기 때문에 아프면 고쳐주려고 해야 되고, 먹지 못하고 있으면 먹여주려고 해야 되고, 배우지 못해서 어려운 중에 있다고 하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몸과 영혼이 있는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만일에 우리 이웃이 영혼뿐이라고 하면 우리의 선교는 복음 전도 차원에서 이해하면 되지만,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돌봄, 우리가 구체적으로 도와야 하는 여러 가지 면에서 가르쳐야 하고, 또 이렇게 혜택을 베풀어 주어야 하고 도와야 하는 이런 이웃이기 때문에, 그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게 선교라고 하면, 선교는 복음 전도를 포함하는, 그들을 돕는, 몸이 있는 그들을 돕는 포괄적인 사역이 선교라는 것을 우리가 이 두 번째 큰 계명을 검토해 보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지상명령을 한번 검토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지상명령은 성경의 선교의 명령을 지상명령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5곳에 이 지상명령이 있습니다. 예. 그건 다 선교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왜 선교의 명령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지상명령으로 부르는가 하면, 신학적으로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해서 지상명령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어떤 명령보다도 더 위대한 명령, 더 최고의 명령, 최후의 명령이 선교의 명령이기 때문에 선교의 명령을 지상명령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네, 대위명이라고도 부르죠. 그런데 선교의 명령인 이 지상명령을 우리가 검토해서 만일 복음 전도만 하라는 것이 그것뿐이라고 하면, 선교는 지리적 부분, 신학적 부분, 문화적인 부분이 맞아요. 복음 전도하라는 핵심이니까. 근데 만일에 지상명령, 선교의 명령에 복음 전도 외에 또 다른 것을 명령하고 있다고 하면, 성경적으로 선교는 포괄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상명령을 하나 검토해 봅시다. 여러분, 지상명령 가운데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거기 지상명령이 나오는데, 우리는 주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지상명령을 잘 알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선교의 명령, 지상명령만 우리가 알고 있지, 예, 다른 데 나오는 건 잘 모르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20장 21절에 거기 또 지상명령이 나와 있는데, 거기 뭐냐면,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파송한단 말이죠. 그 요한복음에 나온 지상명령이에요. 그런데 거기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거기 내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파송했으니까 예수님이 선교사의 원형이고, 아치타입이라고 하는데 원형이고 모델 중에 모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파송을 받았느냐 하는 목적을 검토해 보면, 예수님이 파송을 받은 목적은 말할 것도 없이 그분 자신이 복음이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보냄을 받았잖아요. 그게 핵심이죠. 예수님 복음 전도를 위해서 보냄 받았잖아요.
자신이 복음이면서 그게 핵심이죠. 만일에 예수님 파송받은 목적이 그 하나뿐이면 지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문화적인 게 맞아. 복음 전도가 선교라고 했으니까 그 선교가 맞아. 그런데 예수님이 파송받은 다른 목적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건 성경을 누가 찾아서 읽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 자, 이거 그걸 해제하고요. 예, 음성 해제하고 예.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누가 직접 다 한번 읽어서 다 듣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음소거 해제를 하십시다. 예, 음성 해제하고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마태복음 20장 28절. 예, 자, 채팅방에 떴네요. 예.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읽어봐. 예, 소리 내서. 읽어봐. 인자가 제가 네. 읽을게요. 그러면 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이죠. 거기 예수님이 왜 첫 번째는 제가 얘기했죠. 복음 전도, 복음이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파송받았으니까 선교의 핵심인 복음 전도의 목적대로 파송은 됐죠. 근데 두 번째 여기 파송받은 목적은 뭐라고 했어요?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섬기기 위하여 본인이 파송받았다고 이거 두 번째 마태복음 20장 28절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교가 포괄적이라는 거죠. 예수님 파송받은 두 번째 목적은 섬기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뭐 교육이나 의료나 뭐 다양하게 섬기는 그런 모든 섬김, 예수님이 섬김을 위하여 오신 그 목적도 선교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선교란 포괄적인 것, 복음 전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섬기는 다양한 걸 이 전체 합한 게 선교라는 게 예수님의 파송받은 두 번째 목적에서도 그게 성경적으로 입증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그분이 두 번째 파송받은 목적, 섬기기 위하여 오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실 때부터 어디에 태어나셨는가 하면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서 말밥통에 누이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리어리한 왕궁이나 궁전에 태어나게 하실 수가 없었겠어요? 아닙니다.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태어나시게 하신 거예요. 어떤 의도? 조금 전에 예수님이 자신이 파송받은 목적,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고 했으니까 누가 봐도 섬김인데 어울리는 모습을 출생에서부터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어떤 아이가 하나 태어났는데 왕궁에 태어나서 어리어리한 궁전에 금으로 만든 요람에 누워 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저 아이는 섬김 받는 아이로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평생 섬김을 받는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마국간에 태어났고 말밥통에 누워 있다고 하면 그 아이는 뭐 섬길 사람도 없고 뭐 섬길 힘도 없는 전형적인 모습을 띠고 태어난 거죠. 왜 그렇게 태어났어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자신은 세상에 섬기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도록 태어나신 모습이 그렇게 태어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독교가 직분론을 다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접니다. 아멘. 주여. 아멘. 기독교의 직분론, 목사, 장로, 계급 아닙니다. 섬기기 위해서 주신 직분이라는 것을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아멘. 우리를 아멘. 구원하신 예수님이 음. 섬기기 위해서 태어나셨고 아멘. 섬기기에 가장 어울리는 모습을 띠면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아멘. 주여.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그랬죠. 평생 섬겼죠. 마지막에 섬김의 꽃을 하나 활짝 피우고 세상을 떠나셨죠. 아멘. 제자들의 발을 씻겨드리는
최후의 모습에서도 섬김의 꽃을 피우시고 세상을 아멘. 떠나셨죠. 아멘.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에 직분론을 다시 써야 돼요. 한국교회 직분자들은 섬기기 위하여 있다고 하는 이 철저한 사실을 예수님은 아멘. 다시 할렐루야. 배워야 돼요. 나는 한국교회가 아멘. 급히 성장한 이 장점이 있지만 급히 성장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잊어버린 직분론을 한국교회가 유지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저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받는 우리만이라도 교회 안에 우리 직분을 아멘. 위해서 있다는 것을 아멘. 아멘. 철저하게 한번 깨닫는 아멘.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네. 아멘. 자, 아멘. 네.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이제 음. 결론만 조금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좀 쉬었다가 해야 되는데 뭐 지금 쉬었다가 하면 쉬었다가 마쳐야 되니까 첫째, 이제 오늘 제가 설명드린 선교의 개념에 의하면 지금까지 선교는 해외 선교라고 이해를 해왔죠. 지리적으로는 그랬잖아요. 그죠? 한국에 가는 걸, 타문화권에 가는 걸,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지역에 가는 거, 이건 어찌 보면 다 해외 선교로 생각했죠. 그런데 오늘 제가 저 강의를 들으면서 그게 아니라는 것 깨달아야죠. 그죠? 그게 아닙니다. 알겠어요? 그게 아니죠. 그러면 뭐냐? 두 번째, 선교란 해외 선교도 그 당연히 들어가고, 이해가 되시죠? 학원 선교도, 분선교도, 문화 선교도, 체육 선교도 당당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원 선교, 우리 부산에 있는 분이엘이나 이사벨 학교가 해외에 있어요? 타문화권에 있어요? 타국에 있어요? 아니죠. 그런데 왜 선교라고 불러요? 복음을 전하면서 교육으로 섬기는 일이 이루어지니까 학원 선교라고 부르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분선교, 우리 한국 군대가 어디 일본에 가 있습니까? 미국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거기 그 군목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섬기니까 그게 선교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신실한 문화사역자가 해외 가지 않고 아주 투철한 기독교 신자가 자기의 문화사역을 하나님 뜻대로 펼치면 그는 해외에 안 가도 그의 사역은 선교사역이에요. 아멘. 그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멘. 일본어로 이해해왔던 것은 지리적, 신학적, 문화적으로 이해하는 거고 오늘 제가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선교는 이런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해외 선교의 중요성은 인정은 하자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오해를 하려고 하지 않으면 해외 선교라는 용어를 특별히 사용해야 돼요. 이해가 되죠? 해외 선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일본처럼 항상 선교는 해외 선교뿐이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게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번처럼 이해하면 해외 선교라는 말을 따로 사용해 줘야만 오해가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러면 2번처럼 선교를 이해를 할 때 해외 선교를 얕보면 안 되죠. 근데 해외 선교는 중요하다는 중요성은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만일에 오늘 여기 강의를 듣는 분들 가운데 어떤 선교사님이 일본처럼 이해해 왔는데 제가 오늘 선교의 개념을 2번으로 이렇게 2번으로 하면 아마 상당히 기분 나쁠지 모르겠습니다. 왜? 자기의 사역을 자기의 해외에 있는 그 사역만을 선교로 독점적으로 이해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나누어 버리니까 자기의 어떤 독점적인 고유성이 이렇게 좀 삭감되는가 싶어서 좀 기분 나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의 기분을 도두어 주기 위해서 해외 선교의 중요성을 인정하자는 게 아니고
해외 선교는 그대로 또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려고 하면 국내만 중요하게 여겨서는 안 되니까 해외에 관심을 또 가져야 되니까 해외 선교의 중요성은 해외 선교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예,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복음 전도와 섬김의 사역에 균형을 두는 교회 사역이 되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가르쳐 드렸던 포괄적인 사역에 의하면 복음 전도와 그 다음에 교회가 이웃을 섬기는 사역 전체가 합해질 때 그게 선교라고 그랬으니까 교회가 선교한다고 하면서 복음만 전하고 만다면 그는 복음만 전한 거지 선교한다고 하기에는 모자라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하려고 하면 이 두 가지 전도와 이웃을 섬기는 이 전체를 균형 있게 다 실시하면서 그 교회가 비로소 선교한다고 해야만 그게 어울린다는 거죠. 예. 오늘 많은 교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복음 전도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교회는 어리어리하게 꾸미면서 교회 옆에 있는 어떤 굶주린 있는 사람은 외면하는 것은 그거는 선교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예. 이는 포괄적인, 그러니까 수레가 바퀴가 두 개 있어서 양바퀴가 돌아가야만 제대로 수레가 돌아가듯이 복음 교회는 선교한다고 하면 복음 전도와 섬김의 다양한 사역을 바퀴 두 개 다 돌리듯이 균형 있게 사역을 해야만 그게 선교, 포괄적인 개념의 선교가 된다는 이해를 제대로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오늘 우리가 포괄적 개념의 선교를 이해하고 교회가 청소년 교육에도 포괄적 이해의 선교를 교육시켜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거 정말 중요하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교회가 교회 학교를 운영할 때 그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혹은 목사님도 심지어 어떤 교육자들 교회에 나오는 좀 성경도 좀 잘 읽고 기도도 좀 하는 이런 아이들 보고는 뭐 하라고 그래요? 목사님 되라, 선교사님 되라 이러죠. 예. 근데 조금 그렇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뭐 정치가 되라든지 그 목사 되라고 얘기 안 하죠. 저는 그게 틀렸다는 얘기예요. 물론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는 사람이 신앙 없는 사람이 돼도 된다 그 말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그 학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능과 소명대로 어디로 가든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전공하는 어떤 전공이든 그 전공으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역을 하면 그도 떳떳하게 선교사의 삶을 사는 길이 된다는 것을 포괄적인 개념을 가르쳐 줄 때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멘.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멘. 왜냐하면요, 이 한국의 교회 교육 그렇게 모시기 그렇죠. 네. 주여 아버지. 그러니까 아예 교회 학교 학생들 가르칠 때 신앙이 아주 좀 멀쩡한 좀 독특한 사람은 목사 되라 선교사 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반대편인 사람은 아예 다른 길 가면서 자기 전공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삶이라고 아예 기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길로 들어가 버리니까 자신이 그 전공한 책은 주님과 관련시키려고 하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가 만일에 과학자인데 하나님 뜻대로 과학을 펼치면 아멘. 목사요 선교사는 아닐지라도 그의 삶은
복음을 아멘. 가지고 하는 과학의 분야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니까 아멘. 선교의 아멘. 목적이 이루어져서 아멘. 네, 선교사의 맞습니다. 삶이 되잖아요. 아멘. 맞습니다. 비록 그거 선교사라고 부름은 받지 않더라도 자기의 음. 삶이 뭐가 돼요? 선교사의 삶이 되죠. 아멘. 아니, 교회 나오는 학생이 어릴 때부터 정치를 하나님 뜻대로 하면 나는 선교사라는 명칭은 부르지 않더라도 내 삶은 정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선교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선교적인 삶이 되고 무슨 법관이 되든 예술가가 되든 어느 영역으로 가든 교육을 시킬 때 그렇게 시켜놓으면 교회 학교를 졸업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뜻뜻이 어느 분야로 가든 뭘 하게 됩니까? 아멘. 그 분야에서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의식을 가지고 아멘.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 아멘. 한국교회가 이걸 지금 제대로 못 가르치고 있다고. 네. 저는 이것을 정말 안타깝게 여깁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게 여깁니다. 네. 예를 들면, 시간이 좀 많이 가 죄송합니다만, 예를 꼭 하나 들고 싶어요. 예. 여러분, 그 영상이 있잖아요, 영상. 그 교회 학교가 만든 영상 있죠. 모세 일생 같은 이런 거 있죠, 그죠? 그 아이들이 교회 학교가 만든 거는 재미가 없어서 안 보려고 그래요. 왜? 사회가 만든, 공영방송이 만든 애니메이션 보면 속도가 얼마나 빠르고 색상이 화려해서 아이들의 눈길을 끌어요. 어른도 그거 보고 끌려 들어가잖아요. 영상, 애니메이션 보고. 근데 교회 학교가 만든 거 보면 색상도 불이 축축하고 동작이 떠가지고 아주 그 공영방송이 이런 데서 보여주는 그 좋은 거 보다가 이거 안 봅니다. 거기 모세의 일생 보고 나면 그거 안 본 것보다 모세를 별로 볼품 없는 사람으로 생각해요. 차라리 모세가 그거 안 보았으면 아주 대단하게 보는데 그거 만든 영상 보면 별로 모세가 그렇게 뛰어나게 안 보여요. 왜 그래야 돼요? 왜 교회 학교는 그래 만들어야 돼요? 만일에 교회 학교에 신앙이 있는 학생이 영상 매체에 재능이 있고 그 영상을 개발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그가 불리고 그렇게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그 길로 가게 하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방면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선교적인 삶을 살도록 그래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모든 학생들은 다 자기 분야를 뜻뜻이 어떤 분야로 가든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사역을 하나님 뜻대로 사역하면 선교의 목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가르치면 얼마나 우리 사회가 하나님 나라가 넓게 힘있게 진행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죠. 그래서 저는 교회 청소년 교육에도 오늘 포괄적 개념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성도의 선교적인 삶의 6번 성도의 선교적인 삶에 대한 의미 부여. 참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해한 설명해드린 포괄적인 이해의 선교의 개념을 가지면 해외 선교나 목사님이 안 되더라도 자기가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면서 그 지역에 혹은 자기 직장에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산다면 선교사의 삶을 사는 의미가 부여되는 겁니다. 예.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이해를 못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이해를 못 가지고 있어요. 물론 나는 그 사람에게 선교사라고 명칭은 붙여줘야 된다고 얘기는 안 합니다. 알겠어요? 선교사라는 명칭은 공식적인 선교단체가 파송할 때 붙여주는 거예요. 만일 그런 룰이 깨지면
누구든지 지 혼자 가면서 지가 선교사라고 마구 붙이니까 혼란이 오기 때문에 공식 기관인 선교기관이 선교단체가 파송하면서 붙여줘야 돼요. 그러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웃을 섬기거나 직장 속에 섬기는 사역을 하면 선교적 의미가 부여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나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서도 그걸 선교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삶을 자기 스스로 가치 있게 못 여기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어떤 이해를 확실히 받아들여서 나는 파송된 선교사는 아닐지라도 복음 전하고 남 섬기면 하나님 앞에서 나도 선교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보람과 가치와 정말 의미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정말 신자로서 사는 게 신나는 거죠. 신나는 거죠. 근데 이런 의미 부여가 안 되니까 그냥 뭐 기독 신자로 교회 나올 때 뭐 좀 즐거울지 몰라도 그냥 직장에 있는 삶은 그게 즐겁지 않아요. 근데 그게 선교적인 의미가 부여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게 즐겁겠어요? 감격스럽죠. 너무 즐겁죠. 너무 즐겁죠. 근데 이런 교육이 좀 안 돼 있어서 오늘 이 내용을, 이 강의를 함께 나눈 여러분들이라도 제발 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 선교적 의미가 부여된 삶을 살면서 나도 선교적인 삶을 산다고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마지막이죠. 예. 오늘 포괄적 사역의 개념을 받아들이면 목회자, 목사 선교사와 여러분과 같은 이제 앞으로 파송되면 여러분 전문인 선교사인데 전문인 선교사의 갈등이 해결돼요. 오늘 포괄적인 개념을 받아들이면 이게 해결이 돼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까지 목사님 선교사들이 주로 해외에 나가면서 자기들은 선교사라고 생각을 하고 복음 전도를 선교라고 생각을 하니까 의료 사역자나 교육 사역자나 기타 다른 여러 사람들은 선교사를 돕는 보조자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온 의료 선교사가 한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사역 선교사하고 자기가 같이 사역을 했는데 저한테 와서 저도 목사 한 수나 받고 나가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이란 뉘앙스가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도 목사 한 수 받겠습니다. 이거 하고 나도 목사 한 수나 받고 가겠습니다. 이 낫자가 좀 이상하죠. 네. 왜 그 말을 하는가 하면 목사님 선교사하고 같이 있다고 보니까 지금까지 선교 개념을 복음전도 중심의 선교 개념만 해버리고 나니까 목사님 자기는 선교사인데 의료 선교사 자기와 같이 하고 팀을 이루는 의료 선교사는 자기 보조자로 생각한 거죠. 그러면 선교사하고 보조자하고 한 3년 지나면 누가 속상하겠어요? 의료 선교사가 속상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나도 목사 안수 받아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목사 안수나 주여 아버지.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여러분 선교 현장에 가보세요. 이런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뭐 이게 제 전공이니까 너무 잘 알죠. 이 갈등이 너무 많습니다. 알겠어요? 주여. 근데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고 가면 의료 선교사 보조자 아니에요. 선교사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교육 선교사, 교육자로서 해외 선교사 나가면 선교사 보조자 아니에요. 주여 아버지. 상당히 선교사. 그래서 저는 의료 선교 훈련원에 가서 이 강의를 정말 많이 했어요.
교사들, 선교사들 나가는데, 예. 그리고 특별히 전문인 선교 훈련에서는 저는 이걸 더 강조하고 싶은 거죠. 전문인 선교사, 선교사, 보조자로 나가는 게 아니고 선교사로 나간다는 이해를 포괄적으로 하시면 이해가 된다는 거죠. 아멘. 네. 아멘. 참 쉬지도 않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데 이게 사실 도중에 신학적인 게 많이 좀 들어있어서 좀 이해하시기 어려웠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바라기는 최대한 좀 이해를 하셨으면 하는 이제 간절한 마음입니다. 예. 혹시 이제 화면 전체를 좀 내놓고 예 이거 저 들어갈게요. 예, 화면 질문하실 공유, 일 있으면 좀 질문도 하시고 예. 예, 교수님 화면 공유 내리시고 질문하실 분 우리 교수님께 예. 질문을 하십시오. 일단 자, 좀 우리 열정을 가지고 거의 1시간 반을 목사님께서 이렇게 열강을 해주는데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를 한번 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할렐루야.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열정적으로 목사님. 지금 우리 이 너무 강의에 들어오신 분 중에 우리 이복수 목사님이 우리 훈련에 보내신 분이 3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성자 전도사님 아까 아멘 열심히 하셨던 분이 아멘, 계시고 아멘. 너무 좋습니다. 그다음에 진짜 김치훈 우리 연대장님 오늘 처음 오신 우리 김치훈 외국어대학교 예비역 연대장님 계시고 그다음에 정용각 부산 외국어대학교 전 총장님도 이복수 교수님의 강추로 여기 지금 들어오신 훈련을 받고 계세요. 자, 우리 목사님께 그동안에 열강을 하셨는데 질문이 있으신 분. 예, 혹 이해가 안 되신 분이 있으면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죠. 제가 네. 제가 질문은 아니지만요. 늘 뭐랄까 왜 기독교가 화요일날도 우리 원장님이 강의할 때도 말씀했지만 기독교가 이기적인가? 사회에서 왜 우리는 좋다고 하나님을 믿으면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이렇게 사회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손가락질을 받을까? 그런 게 항상 의문이었는데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선교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는 좀 뭔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가 정말로 그냥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진짜 어떻게 선교를 하느냐가 정말 중요했구나. 또 목사님 말씀대로 저도 해 나가는 게 선교로만 생각했지 이렇게 진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선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참 그런 부분이 오늘 아주 귀한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네.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고맙습니다. 정한나 신대원 예, 우리 신대원 학생요 굉장히 열심히 듣는 걸 제가 봤어요. 교수님께 혹시 질문할 게 있으면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제가 지금 계속 이 개념이 조금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처음에 이제 복음 전도와 선교를 구분을 하는데 복음 전도에다가 교육과 의료와 뭐 다른 여타 농업 기술 문화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감싸는 것이 선교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계속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도 그러면 선교의 개념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복음 전도가 우선 전제가 되어져서 하는 것이 선교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도를 할 때도 딱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 서비스를 하고 의료 서비스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과 그것의 개념이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이제 조금 그거는 또 제가 또 그 분야에 또 신학적으로 강의를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게 남아있어요. 그건 뭐냐면 복음 전도와 우리의 섬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하는 그 관계를 정립하는 게 이게 또
몇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네 가지 이론이 있어요. 이것도 신학적으로 아주 펼쳐야 되는데 그거 지금 펼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걸 또 아주 압축해서 얘기를 하면 지금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전도를 위한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의 수단을 위해서 뭐 이렇게 남을 도와주는 건데 그래 되면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쉽게 얘기하면 상대편에서 이걸 알면 노리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가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볼 때는 전도라고 하는 엄청난 게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성격상으로 볼 때 순수하지 못한 거죠. 뭔가 노리고 하는 거죠. 노리고 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그렇게 표현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극단적으로 나가면 이런 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 어떤 정신이 많지 못해 가지고 내가 그에게 뭘 해준들 그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뭘 해줘도 그걸 내가 해준다는 걸 그분 전혀 몰라. 누가 자기에게 해주는지 어떤 일을 해주는지 전혀 모르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형편은 틀림없어. 기독신자는 그런 사람을 섬겨야 돼요? 안 섬겨야 돼요? 섬겨야 되죠. 아멘. 이해가 되죠? 그런 사람을 섬겨야 돼요. 네. 그러면 거기 내가 요 핵심적인 얘기 하나 가지고 풀어졌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기독신자는 그러니까 복음 전도는 복음 전도이고 섬긴 거는 섬긴 게 두 축이지. 이게 무슨 효과를 위해서 상대편에서 볼 때 뭔가 노리고 나에게 이런 걸 풀었구나 하는 그 개념은 안 되는 개념이 신학적으로 온전한 개념이라는 이해를 하셔야 사실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걸 노리고 그렇게 섬기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닌데 좀 어쨌든 그 목적을 가지고 그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나를 제가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잘해주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이렇게 딱 두 분 지어서 어떤 이 사람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걸 잘해준다 하는 그런 목적으로 잘해주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굳이 복음 전도와 선교를 제가 이렇게 거기에 이론이 구분을 복음 전도와 섬김의 관계가 그게 복음 전도 섬김은 복음 전도의 수단이라는 신학적인 이해가 있고 네. 복음 전도는 선교의 결과라는 신학적인 이해가 하나 있고 복음 전도와 선교는 이게 함께 가야 된다는 이해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정확하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상대편이 내 도움은 필요한데 내가 그에게 베풀어 준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지 못할 때는 그 유언대로 끝에 나가보면 결국 거기에 도달하고 마는 이런 문제가 생겨나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이 섬김들은 이것을 반드시 수단으로 이해하기보다도 함께 아멘. 흘러가야 되는 이해를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이게 개혁주의, 복음주의의 다른 이해입니다. 아멘. 네. 알겠습니다. 아멘. 자, 아마 우리 신대원, 우리 정한나, 우리 신대원 학생께서는 아마 교수님 강의를 잘 집중해서 들으시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굉장히 이 강의에 집중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 이복수 교수님은 지금 부산 외국어대학교 대학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 부산 외국어대학을 한 10번 이상 갔거든요. 예배에도 참석을 하고 또 행사가 있으면 항상 저희들 초대를 하기 때문에 우리 전문인 선교에 관련된 지도자들은 부산 외대 대학교에 자주 갑니다. 자, 우리 한번 이복수 교수님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그리고 교수님을 통해서 오늘 지금 현재 이 자리에 김성자 전도사님, 김치훈 연대장님, 정용각 우리 전 총장님 정말 강의에 열심히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리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날은 고신대학교 국제문화선교학과 배아론 아주 귀한 또 고신대 교수가 또 화요일 날 여러분들 앞에 강사로 서십니다. 그분을 위해서도 우리가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우리 정용각 전 총장님께서 마무리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간절하게 우리 이복수 교수님의 대학교회를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대학교에 와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우리 대학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다 같이 훈련받는 21명의 우리 훈련생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주의 종들로 자라나도록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해달라고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정말로 금 같은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 우리에게 불러주시고 모아주시고 우리 이복수 교수님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우리 이복수 교수님 하나님께서 은퇴를 하시고 우리 부산외대대학교의 담임 목사님으로 하나님 젊은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늘 언제나 지혜와 지식의 말씀에 은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영분별의 은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의 은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이 출중하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이복수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성자 전도사님과 우리 김치훈 연대장님과 정용과 정 총장님에게도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우리 21분이 이곳에 훈련을 받습니다. 12월 마지막 주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한 명도 나고자가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고신대 선교 훈련원 32기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선교 훈련을 받고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아직 저희들은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된 이 훈련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복음에 대한 성령을 주셔서 불꽃 같은 믿음으로 이 교육을 잘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모인 우리는 나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미국, 캄보디아, 제주도, 남해, 거제도 등 살고 있는 위치도 모두 다르지만 모두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성도들입니다. 이분들이 끝까지 이 시간을 함께하여 한 명의 나고자도 없이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훈련을 이끌고 계시는 신경구 원장님과 박재봉 장로님 그리고 찬양팀을 위해 수고하시는 전경일 목사님께 건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선계의 개념의 이해를 강의해 주신 우리 이복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확실히 알고 그걸 통해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마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한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전 총장님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제가 여러분들 입금이 된 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보니까
한 9분, 10분 정도 입금이 됐어요. 그래서 택배로 책을 보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9월 20일 날 우리가 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열려야 됩니다. 아멘. 이 기도가 안 열리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면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하는 이유가 50%는 의미가 없어요. 기도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통하지 못하면 이 훈련을 받아도 여러분들이 이방인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 기도는 우리 동문들이 합니다. 우리 동문들도 여기 와서 기도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마칠 때에는 우리가 우리 훈련생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신이 그동안에 1주 동안에 아니면 2, 3일 동안에 기도했던 거를 우리 여러분들 보는 앞에서 마무리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거든요. 우리 정한나, 우리 신대원 학생 9월 20일 날 마무리 기도 부탁해 주시고요. 준비를 한번 해주시고,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저한테 문자 주세요. 그 다음에 9월 20일 날은 9월 22일 목요일 날입니다. 우리 김치훈 연대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자, 가능하시겠죠? 자, 이제 오늘 목요일이기 때문에 주일을 맞이합니다. 저는 주일을 굉장히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거든요. 최소한도 우리가 일부 예배를 7시 반에 합니다. 그럼 7시 내지 7시 10분 돼서 가서 주의 말씀을 보고 찬양을 보고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저에게 오늘 하실 말씀을 달라고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2부 예배 때는 고신대로 교회 차를 가지고 몰고 가서 30분 왔다 갔다 1시간인데 카메룬에 있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를 고신대 선교 목회대학원에 있는 목회자를 제가 태워가 옵니다. 우리 교회로. 그리고 영어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하고 저는 3부 예배에 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2부 2번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그 교통하심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의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예배의 자세가 변화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평상시의 삶을 지켜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하나님은 4가지를 얘기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을 찾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일주일 살아가면서 손이 깨끗한 사람을 찾습니다. 주여.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를 찾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훈련에 참석했지만 여러분이 참석한 것 같습니까? 아마 신경주 원장님 저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였을지도 모릅니다. 저희들은 최소한도 여러분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최소한도 일주일 길게는 한 달간 이 전문의 선교 훈련을 위해 그동안에 저는 10년을 선교왔지만 기수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눈물로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도 있고 너무 숫자가 적으면 하나님 앞에 탄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기도의 성자 E.M. 바운저의 그 설교를 한 20분짜리를 제가 내일 올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꼭 보십시오.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정말 다음 주에는 더 정말 하나님 앞에 다른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목요일 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손을 한번 흔들고요. 한번 인사를 하십시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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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수고 시간 동안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네, 안녕히 하나님께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김인혜 권사님 오래 계셨네. 할렐루야. 네, 자주 들어오세요. 이제 사막정이 아니기 때문에 편안하게 하십시오. 네, 책은 꼭 사셔야 됩니다. 제가 초청을 할 거니까요. 네, 자, 우리 전도사님 들어가시고, 끝나는 게 권사님 아쉽습니다. 들어가시고, 우리 감사합니다. 김민호 삼십칠 샬롬. 들어가시고, 평안한 밤 되세요. 아멘. 우리 김성규 장로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